프로그램에 실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초반에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버지가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이 고무신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신발을 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어느 날 개울에서 이 신발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있다가 신발 한 켤레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고무신이 개울가를 따라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무신을 건지려고 이 상수라는 아이가 어린 나이에 그 고무신을 따라 개울가를 밑으로 내려가고 해가지고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새 중년 노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TV를 보니까 이상가족 찾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가족 찾기. 자기 부모님 이름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상가족 찾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님을 찾게 됐어요. 근데 형님을 찾았을 때 묻죠. 어머니는 어떠시냐, 아버지는 어떠시냐. 물었더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늙은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계셔서 자식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가족 그 찾기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노란 고무신 하나 때문에. 그 고무신 하나 잡으려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린, 우리가 그럴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 노란 고무신 하나 잡으려고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가치의 이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금수저였던 것이죠. 그는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에서 대학원까지 마치는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세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교의 삶을 바치겠다라는 편지를 부모에게 보내고 난 이후에 자신의 성경책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해요. 남김없이 내 모든 것들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이후에 그는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한 친구와 더불어서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요. 예일 대학에서. 예일 대학의 그 뉴헤븐에 있는 그 예일 대학에 수많은 성경 공부의 시작이 이 윌리엄 보든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주를 따르기 위해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1, 2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후퇴 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가야 된다. 이후 그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또 이슬람 지역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25세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의 삶이 너무 어리석다고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선교지는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카이로에, 미국 땅이 아니라 카이로에, 이집트에 묻혔다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성경책 속에 세 개의 문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 후퇴 없이, no retreat, 후회 없이, no regret. 내 인생을 아무런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 문장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선교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선교 동원에 참여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선교의 어떤 장을 일으킨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CCC를 창시하신 빌브라이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숨쉬기처럼 몸에 배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훈련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어떤 죄악들, 교만함들, 그리고 분노, 그리고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쉬면서 밖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들이마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들이마시라는, 그리고 호흡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거,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줬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요단강과 사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과 사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요단강은 계속 흘러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또 생명의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우리 스스로가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해는 어떤 바다입니까? 사해 가보시면은 사해는 가장 깊이 있는 바다예요. 지중해보다도 더 깊다고 해요. 하지만 끝쪽이 막혀 있죠. 그래서 사해 이름이 사해예요. 죽은 바다. 왜 그러세요? 물이 그 안에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고여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살겠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살아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잊지 말아요. 꼭 요단강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자인가 팬인가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팬인 경우가 많다. 여러분, 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운동 경기 좋아하시죠? 저도 LA 다저스의 팬이에요. 토트넘, 손흥민 좋아하니까 손흥민의 팬이에요. 여러분, 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팬들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고함을 지르고 응원은 해요. 하지만 정작 경기에 나가지는 않아요. 팬이에요. 예수의 팬이 많다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함을 지르고 마음 가운데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면 가지를 않아요. 경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팬은 정보가 많아요. 선수에 대해서 꽉 꿰고 있죠. 어떤 사람이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쫙 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선수와 개인적인 친분은 나누고 있지 않아요. 이게 팬이죠. 우리 모두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도 매독하고 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못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에 가깝다기보다는 팬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보면서 다 그런 교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지만 마치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스테디움에 가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장에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을 잡지 않는, 응원은 하지만 함께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팬들과 같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